할렐루야. 우리 1월 4일 또 새벽에 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우리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우리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진의 가족들의 삶과 가족과 직장과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올 한 해 희년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첫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 우리가 주와 말씀 보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오니 오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제까지 아버지 희년을 선포하라는 우리의 주제와 또한 이 말씀 가지고 또한 우리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부흥회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묶여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라마다 직장과 가정과 모든 개인이 사업마다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진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가정이 직장이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개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을 찾는 믿음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간절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봅니다. 말씀 보는 것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요, 한 AD 한 45년에서 50년경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예루살렘에 기근과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기근과 환란과 어려움으로 전 유럽으로 아시아로 사방으로 퍼져나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그 때를 배경으로 쓴 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그 당시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공동체 안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는 부유한 자는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자는 천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눈에 들으려고 아첨하듯이 환대하는 그 부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6절, 7절에 그 부유한 사람들은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독교 공동체가 기근과 환란을 피해 각지로 퍼졌으니 그들이 부유할 리는 없었겠죠. 그들이 가난했으니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때로는 그 가난의 문제로 법정까지 끌려가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법정까지 끌고 가며 누르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을 외모나 부유한 옷차림만 보고 환대하고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형과 옷차림을 보고 차별하는 게 잘못한 것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그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8절은 이웃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최고의 율법이요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두가 최고의 계명이니 이것을 안 지키는 자는 곧 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고 간음만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차별하고 외형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 이것도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표현이 어렵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어서 네가 은혜와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3절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삶에서 긍휼과 사랑이 없을 수가 있겠냐라고 반문하는 질문인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보이지 않고 은혜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질문인 겁니다. 이러면서 떠올리는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이 살아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좀 더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부연 설명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니체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모든 이 이야기의 첫 절, 제가 설명하지 않은 1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사역을 정리한 이야기를 영광의 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의인, 유대인과 헬라인, 여성과 남성,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억울한 자, 마음 아픈 자, 외로운 자, 슬픈 자, 괴로운 자, 부유한 자,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함축해서 영광의 주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사망을 이기면서까지도 허무셨던 그 담을 우리가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옷차림을 보고 다시 쌓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셨던 그 담을 허무신 사역을 너희들이 다시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전체 세상이 아니어도 그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만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성도님들을 볼 때 외모를 보고 옷차림을 보고 학벌을 보고 재산을 보고 직분을 보고 혹시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눈빛이 다르지는 않은가요? 혹시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부끄럽게도 이 질문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사소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을 다시 쌓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을 우리가 다시 쌓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서, 저 사람은 직분이 낮아서, 저 사람은 재산이 많지 않아서, 저 사람은 옷차림이 남루해서, 저 사람은 외모가 호감 가지 않아서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부지불식간에 외모로, 학벌로,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는 더욱더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담을 쌓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우리의 이웃이 혹시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특히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진의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담을 쌓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웃을 섬기고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외모나 외형으로 판단하고 차별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단순히 우리는 차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을 우리는 다시 쌓은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